종교교회 역자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학창 시절에는 독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학비를 마련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녹음 시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생음악이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를 듣고 그 주인이 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얼마간 보태주곤 하면 그래서 학비에 크게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노래가 너무 엉망일 경우나 혹은 창문 안에 있는 주인의 성품이 좀 곱지 못하고 고약한 경우에는 아주 무안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도 많았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리고 잠깐 바라보는 듯 하더니 그런데 아주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열고 보더니 냅다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은 생긴 그 사나이가 자기 노래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붙잡아서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양보하지 않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이 무서운 사나이에게 붙들렸습니다. 공포에 떨며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나이는 큰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쫓아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을 산토끼비로 믿고 도망했던 일이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교수님의 유명한 학설이 있습니다. 선택의 심리학, 그런 책입니다. 선택의 심리학. 여러분, 한번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선택의 기회가 많다. 그건 복이죠.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넓다.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아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물건만 있으면 쥐인데 그 좋은 물건이 많으면 어디서 골라야 하나? 잘못하면 이거 날새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느 여학생이 나에게 물어보대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중매 결혼하냐? 그 대답하기 참 힘들대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그랬죠. 반은 중매하고 반은 아직도 그저 연애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중매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어째서? 너들은 마음대로 네가 선택하지 않냐? 그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아무 남자를 소개해 주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는
주말에 내가 집에 있으면 그냥 욕을 하는데 저건 연애 하나도 못하고 집에 쭈그리고 앉았다고. 그러니 나더러고도 뭐 어떡하라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고민하는 걸 보아세요. 여러분, 연애 결혼 글쎄 옳시다 별거 아닌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문제옵시다. 그게 또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이 선택의 역설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나에게 강요한다면 나는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잘못되면 책임은 그쪽에 돌립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일에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운명을. 그런 거로 이렇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진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세상,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결국 순간순간 모험으로 산다. 다 알고 사는 일도 없고 다 경험해보고 사는 일이 없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은 일생 동안 첫 경험이다. 그렇잖아요. 경험은 반복되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전부가 첫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이죠. 과감한 모험에서 새로운 결과와 창조적 시간들을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 모험이 곧 믿음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다. 믿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바, 내가 믿는 바에 자기 자신을 위탁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남자를 믿었다. 거기다가 운명을 걸어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한 다리만 걸치면 안 돼요. 운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를 개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또 같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와 함께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제쯤은 좀 여기까지 믿어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곧 권능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그대로 작용합니다. 어느 좋은 새 차를 탄 아주머니가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차를 시골 동리로 몰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진주로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이 낯선 사람들이가 그런지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걸 보고 할아버지, 진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했더니 이 할아버지 역시 좀 다정하게 말씀하지 않고 좌쪽으로 가면 돼요.
이 아주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또 물어봐서요. 진주로 가는 길이 어디로? 좌쪽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또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막대기를 들고 좌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주머니는 다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우쪽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못 믿어서 우쪽으로 갔더니 삼천포로 빠졌대요. 여러분,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 참 힘든 것이옵시다.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아야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개구리처럼 꼭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대화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위력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속아서 실망 끝에 이제는 불신의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다, 사회가 불행하다, 자라난 환경이 어떻다, 말할 것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이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는 남을 믿을 줄 알아요. 그런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다, 그건 뭡니까?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안 믿어요.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노? 그게 허약해질 수밖에요. 허약한 정신, 허약한 육체, 그 인간관계가 아주 허약해지는 거예요. 믿는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뜨끔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 말이 좀 모순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정신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니, 믿는다 했으면 있는 거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 모르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 비가 이제 며칠만 더 안 오면 금전 농사 망친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너무 비가 안 온 데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에 식사 기도하는 동안에 또 비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세요. 그리하여
금년에도 양식을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까지 했으면 좋은 걸.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 하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냥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 동생 그놈은 우산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왜 우산? 아버지 비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우산 가지고 가야지. 아버지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난 그래서 요새 부흥회들 하는 분들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그 소리가 클수록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뭐 믿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말 안 해도 돼요. 조용해도.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믿음 없는 데 대한 가책의식, 믿음 없는 데 대한 부끄러움. 여러분 애들과 같이 지내보면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끄럽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 없어.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너무 시달려서 그만 배신도 당하고 실망하는 일도 많았기에 이렇게 돼버렸거든. 믿음 없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됐어요. 병든 믿음이 됐어요. 하찮은 믿음. 그걸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아니!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위대한 믿음을 주소서.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식 속에 없어요. 소리만 지릅니다.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느 사이에 벌써 믿음이 빠져나가세요. 내가 불신의 사람이 됐다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앞뒤로 연결해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내가 귀신들은 나가라 했더니 나갑니다.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건강. 이런 능력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가 나았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고 귀신이 순종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며칠 전에 병 고친 경력이 있어요. 귀신 내쫓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산 밑에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내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테니까 이까지 그 귀신 하나 그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고 붙들고 기다렸더라면 좋았을걸. 이 제자들이 그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싹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아, 이거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제 후배 제자 목사 하나가 어느 날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요.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젊은 목사인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 지르더래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그 데리고 나가주세요. 좀 이따가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예배 설교하다 말고 가운데 들어갔어요. 떡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이놈아 넥타이를 잡아 채는 바람에 혼났대요. 자오간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어떻게 사표내라 그랬지. 아니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 그거 무엇에 쓰냐. 너 어떻게 기도해서라도 그 사람 내쫓아야 돼. 그거 고쳐야 너 그 자리에 있지. 그냥 물러서지 마라. 며칠을 금식 기도해서라도 그거 내쫓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 제자가 다 해보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왜들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개탄하시면서 이리 데려오라. 그리고 깨끗하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어째서 못했습니까? 거기 주가 달려야 돼요. 며칠 전에는 했는데 며칠 전엔 귀신이 나가주던데 오늘 왜 안 나가줍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요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없다. 너희가 어젯밤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전에 능력이 있었다고 오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뿐이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런 거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 능력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날은 믿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한 날은 벌써 자기도 알아요. 믿음이 없어요. 허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작으나 크나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을 믿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합니다. 또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 중에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차는 박살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삽니다. 또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더 확실한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좀 더 온전한 믿음, 아니 능력으로서의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십시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음도 알게 하여 주소서.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